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침례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네, 지난주에 10번째 침례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처음부터 복습해드리면, 거기 나와 있죠. 네. 성도들의 신앙 지침서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까? 침례교는?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국가와 종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믿음. 네. 그리고 침례교는 무슨 민주제 교회를 추구하고 있죠? 네. 성도들이 직접, 네,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네, 직접 민주제를,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무슨 주의입니까? 네, 개교회주의. 네, 각자. 네, 한 교회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개교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4번에 직접 민주제 교회를 다른 말로 회중정치라고도 합니다. 회중정치. 네, 그 다음에, 신자의 무슨 주의? 제사장주의. 모든 신도는, 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사장처럼, 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그리고 전신자, 전도의 사명, 그리고 청지기의 삶, 그리고 침례교회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침례와 주의 만찬. 그리고 직분은 뭐가 있다? 네, 목사와 집사. 네, 한국에는, 네, 호칭 장로제도 도입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습 살짝 하면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라는 직분만 인정한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장로, 감독이라는 것을 모두 침례교는 한 직분으로 보고 다 목사로 본다. 사역자로 본다. 그래서 집사는 또 섬기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집사로서의 자격은 지난주에 봤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네, 그리고 정중한 사람. 네, 그리고 일구이언, 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네, 빠지지 않고입니다. 나쁜 이익을 탐하지 않고, 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결혼하여 아내와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서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집사도 나오는데요. 정숙하고, 또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중에서, 네, 여자 집사님을 뽑았다라는 거. 옛날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이었고, 네, 지금은 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네, 모든 것들이 다 집사의 자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집사와 집사와 목사는 안수를 받은 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근데 한국에는 서리 집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서리 집사를 집사로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 사실 안수를 받은 자만 사역자,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도 사실은, 네,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전도사, 강도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개념이죠. 네, 다른 데는 이 전도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처럼 이 직분을 나누면 나눌수록 세밀하게 그 맡은 일을 사역을 잘하면 좋겠으나 그 직분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는 계급이 될 확률이 높아서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가더라. 그래서 직분은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네, 자리의 개념, 네, 직업의 개념과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직분을 잘 생각하고, 네, 그에 맞는, 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 저 목사입니다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처녀들한테 저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면, 목사는 안 되구나. 전도사입니다 하면, 저는 전도사님이랑 결혼 잘 안 할래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보통 이 사역자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힘들고 어렵고, 또 가난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네, 이것도 성경에 대한 오해인 거죠. 네. 목사만 힘들고, 네, 목사만 어렵고, 목사만 좁은 길을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집사도
똑같다. 섬기는 자이고 교회에서 똑같이 네 그리고 사회에서 똑같이 네 목사처럼 네 목사처럼 네, 좁은 길을 똑같이 걸어야 하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집사라는 것이 교회에 그냥 꾸준히 안 빠지고 몇 년 다니면, 네? 그냥 그저 얻어지는 그러한 호칭이 아니고, 네. 제가 집사라 하면, 아유, 집사님, 그 어렵고 힘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시 봤는데 오늘은 네, 요 중에서 유별스럽다라고 하는 침례교의 3가지에 대해서 네,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보고 거기에 했던 거에 역사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왜 침례교는 참 그렇게까지 주장하느냐 라는 인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이 중에서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또 깨달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교는 왜 침례를 주장하는가? 네, 뭐 일단은 가장 간단한 대답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례교는 침례를 주장한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네, 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침례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례. 그 다음 뭡니까? 머리에 물을 부어서 흐르게 하는 네. 관수례. 그 다음 머리에 물을 살짝 찍어서 얹는 네. 뭡니까? 살수례.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식은 다 뭡니까? 살수례이고 침례교단은 네. 물에 완전 잠기는 침수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았잖아요. 이때 이제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다가 네, 주후 313년도에 버티다 안 돼서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침례를 줄 때 어떤 방법을 줬냐?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으로 침례를 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러다가 네, 416년도에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침수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에 물을 부어서 물이 이렇게 쭉 흐르게 하는 네, 관수례도 침례한 방법으로 인정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정하자라고 해서 침례 방법이 그렇게 관수례랑 그 물에 완전 잠기는 네, 침수례랑 이런 2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 200-300년 후에 687년도에 네, 침수례, 관수례뿐만 아니라 우리 물을 살짝 얹는 네, 살수례도 침례 방식으로 채택합니다. 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3가지 방법이 다 침례식에 사용되었는데요. 각자의 방법으로.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약 몇 년도입니까? 한 600년 후에 그러니까 1311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살수례만 침례로 인정하겠다라고 네, 정해버립니다. 예? 앞에 물에 완전히 잠긴 침수례, 그 다음에 머리에 물을 부어서 머리에 물을 흐르게 하는 관수례도 있는데 그걸 다 놔둬버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네, 물을 콕 찍어 바르는 네, 살수례만 침례 방식으로 딱 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로마 카톨릭의 힘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이때까지 침례교단은 계속 침수를 해왔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침례교는 그 로마 카톨릭이 정했으니까 우리도 살수례를 바꾸겠습니다. 이래 했을까요? 아니죠.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살수례를 했지만 우리는 침수례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이 고난이 어느 정도냐면 5,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5,000만 명이 죽습니다.
이 물 침례 받는 방법 하나 때문에 침례교인 5천만 명이 죽습니다. 5천만 명이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좀 넘는데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물에 그냥 물을 찍어 바르느냐, 물에 완전히 들어가겠냐, 그냥 요 방식 하나 때문에 당시 로마 카톨릭에 5천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네, 이후에 로마 카톨릭만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나오잖아요. 개신교가 탁 튀어나와서 그 정통 방식은 그대로 받습니다. 뭐 장로교, 이 개혁교회들이 그대로 네, 뭐 합니까? 물에 완전 잠기는 방법이 아닌 로마 카톨릭의 방식대로 그냥 물에 찍어 바르는 요 방법을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침례교단은 그거에 반대해서 아직도 물에 담기는 침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때도 비판을 받고 네, 탄압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이 침례교단이 이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침수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5천만 명이나 이미 죽었고 네, 죽기도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계속 지켜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지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은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고 또 중학교 때 학습을 받았던 네, 그런 상황이지만 뭐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는 당연히 몰랐을 거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잘 믿어 학습을 받았냐 뭐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침례교 사역자가 되었기도 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새로운 마음으로 네, 그런 전통을 따르고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다,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뭐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실 때 다시 한번 침례식을 네,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네, 없다. 하지만 네, 뭐 이런 전통성, 네, 믿음의 전통성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그리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고 물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장사되고, 다시 물 밖에 나올 때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거나, 내가 예전에 침례받을 세례를 받았을 때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서 뭐 물론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지금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받으셔도 되지만 안 받으셔도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그렇게 유별나게 네, 다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를 하고, 네, 뭐 물에 머리 얹어도 되냐? 얹어도 되는데 그렇게 물에 빠져다 나오는 것을 주장한 이유가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한번 읽어볼까요? 침례교는 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가? 네, 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역사적인 내용이 또 있죠. 일단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일단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네,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고 뭐 헌금을 한다고 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침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 상관이 없죠.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네. 근데 침례를 왜 한다고요? 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의 차원에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예전에는 이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칠성례, 네, 주의 만찬이랑 뭐 침례, 그리고 뭐 죄를 고백하는 거 등등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네, 카톨릭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예전에 이 교부들 중, 그러니까 주후 186년에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네.
이 교부는 사실 네,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고, 당시 또 그 사도들 다음으로 네, 이어지는, 쭉쭉 맥맥을 이어지는 엄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에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쭉 이어서 지금 가톨릭도 가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틀렸냐? 틀린 사람도 아니죠. 네, 이 사람도 훌륭한 교부인데, 이때 당시는 이 사람이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뒤로 한 313년에 보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때도 이 당시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네, 로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다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네. 그리고 416년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요때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당시 애들이 여러 가지 병이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죽는 애들이 생기더라 말이죠. 아, 그러니까 뭡니까?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애기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교리적 입장에서 침례 받지도 못하고 죽은 거니까 당연히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안 되겠다. 그 부모들의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유아 세례를 주자라고 해서 416년도부터 네, 가톨릭은 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네, 장로교, 감리교도 유아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도 이런 가톨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유아세례를 주긴 하지만 네, 예전처럼 네, 뭡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네, 뭐 때문에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네, 은혜를 먼저 베푼다는 의미로,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의 차원에서 제가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네, 이 침례 받는 것이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애들한테 주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네, 진짜 고백할 수 있을 때 침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침례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네, 로마 가톨릭에서 이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침례교는 성경을 가장 높은 순위에 두고 있는데,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두고 사용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드리면, 일단은 먼저,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도신경 안에 가톨릭이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교리를 넣어서,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날 다른 타 교단들도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리고 침례교 안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받아서 하느냐? 아니죠. 네. 그 교리를 바꾸던가 아니면 다르게 인식하고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아니면 예배 중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전통들이 역사의 기록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해야 되냐? 당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여러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나니까 이 이단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믿는 바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단들을 골라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했거든요. 언제까지 했느냐? 주 325년 네, 까지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문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걸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하나로 정리하자 해서 325년에 하나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하나를 정리했는데 이때 신앙 고백문이 지금의 사도신경과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로 정리하긴 했으나 다른 내용의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카톨릭에서 정했지만 이게 성령의 권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앙 고백, 그냥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언제 문제가 됐냐? 네. 680년도의 회의 때, 687년도 회의 때, 이 두 번의 회의 때, 네. 이 카톨릭에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교황 무오설, 그리고 성상 숭배, 그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식 교리로 통과를 시켜요. 이때 뭐를 말하냐? 사도신경도 같이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 만든 사도신경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 이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같은 이 내용을 쓱 자기의 주장들을 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네, 그게 무슨 권위까지 갔냐? 갑자기 성경의 권위까지 같이 올라가서 안 하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라는 권위까지 확 이 사도신경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은 교황이 신앙적, 도덕적으로 내린 결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은총에 의해서 말미암아 오류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 개신교 입장에서는 교황도 사람인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이때 가톨릭이 정해주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말한 것은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그 결정은 무효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성상 숭배 사상은 로마 카톨릭은 그게 있잖아요. 무슨 상, 그리고 역대 유명한 또 우리 교부들의 상, 그 다음에 사도들의 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울 점에 대해서 이런 걸 하잖아요. 이 성상을 숭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요 교리가 요때 나왔거든요. 680년. 요때, 요 문제로 로마 카톨릭하고 지금 동방정교회하고 갈립니다. 나는 성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성상 이거 우상 아니냐 하고 하면서 이 두 개가 갈라져요. 그렇게 갈라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 숭배 사상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도 인간이니까 원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가톨릭 입장에서는 예수가 무죄하고, 예수가 당연히 흠이 없는 신이신데 예수가 죄가 있는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라면 뭔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상, 마리아 숭배 사상. 그래서 이때 뭘 만들었다고요? 사도신경을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오늘도 함께 그 사도신조를 우리는 수장한 사도신조를 했지만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구절을 넣었습니다. 신앙 고백 때, 요때. 가톨릭에서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왜? 마리아는 무흠하다 이건 거죠. 원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내용,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문구를 요때 넣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 마리아 숭배 사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있는 건 안 나오지만 거룩한 공교회화라는 내용, 있죠. 이것도 거룩한 공예라는 내용도 가톨릭 교회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만을. 그래서 자기들의 교회는 거룩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말을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거룩한 공예의 말을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이 사도신경에 넣으면서 침례 교인들의 반감을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없는 이 가톨릭 주장에 대해서 이 침례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사도신경을 어떻게 성경의 권위까지 올려놓느냐, 그리고 너희들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넣느냐 해서
가톨릭은 네, 사도신경을 아니 가톨릭이 아니라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가톨릭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침례교단이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상한 교단이라고 이단이라고 네, 한국에서는 또 많이 오해를 받았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침례교는 왜 유별스럽게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 네. 침례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네, 그만큼 많은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오랜 동안 그것에 대해서 성경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지켜온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침례교에 소속된 성도들이면서 심지어 목사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것들이 많이 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언급을 해보면서 우리가 왜 안 하게 됐는지 이렇게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사도신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네. 사실 허투루온 게 없습니다. 다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과 또 고통과 그런 결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행하고 있고 또 이러한 설명들을 들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막대했던 의미 없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의미를 좀 가지시고 네, 귀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네.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지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더욱더 네, 좀 더 성경적인 네, 핵심은 그거니까요. 성경과 가깝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또 다락 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도 네,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